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권면하던 내용이었습니다. 6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리고 2절에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자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두 번째가 세례들과 안수, 세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너희들이 원래 알았던 진리, 원래 알았던 분명한 복음을 그 복음 위에 온전히 서서 초보의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성숙하기를 원할 거야.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초보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그렇게 하자, 초보의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상태로 가자, 이렇게 한다고 성숙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신앙의 초보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초보의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나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신앙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초보의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초보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에 배교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 6절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메시지는 수없이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냥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냥 믿는다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메시지는 사실 한국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낯선 메시지입니다. 거의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고 이런 메시지를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하면 수많은 저항에 부딪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드실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원래 청중들에게 가졌던 의미보다 덜한 의미를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많은 논의들이 이와 같은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가 원래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긴장 관계가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깨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서 꼽히는 은혜의 아름다움은 위협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실바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 본문, 이 원래 히브리 저자가 말했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약화시켜서도 안 되고 이 강력한 메시지보다 더한 메시지를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서 꼽히는 은혜의 아름다움이 위협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거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들을 충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본문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들의 의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경고를 또한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을 히브리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일관된, 성경에서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결국은 그 옥토에 떨어진 밭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밭만이 열매를 맺었고 그 밭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 바울 누구라도 열매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은 초보의 상태에서 신앙의 성숙들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결국은 초보의 상태에서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성도들이 듣길 원하든 듣기 원하지 않든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분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저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저자는 또한 목회자로서 9절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들에게 구원에 있음을 확신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도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중적이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 저자는 목회자로서 위로와 확신과 경고 이 두 가지의 이 균형성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심판의 메시지와 은혜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균형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부족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나 또는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다 보니까 너무 값싼 은혜 또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저자는 11절부터 12절까지 여전히 이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내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또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다름지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만 신앙의 초보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을 좀 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신앙으로 다름질하라. 이런 겉면으로 이 본문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보의 상태에서 성숙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초보의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신앙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초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있으면 이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심각한 일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은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라가야 할 자들에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자라가야 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권면해야 됩니다. 함께 끝까지 열심을 내자. 끝까지 구원으로 다름질하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또한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초보의 상태에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가는 상태로 나아가길 원하고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구원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